분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전도단을 데리고 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그 배 안에는 80명의 영국인과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러니까 15세기경에 지금으로 치면 체코의 서부와 동부에 해당하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영향을 끼쳤던 얀 후스의 그 지도하에서 생겨난 기독교의 한 갈래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은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산상수훈을 그 근간으로 한 상태에서 사도 시대의 그런 소박함과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당시 카톨릭과는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있었던 종교는 카톨릭인데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시도도 용납이 되지 않던 때였어요. 당연히 많은 탄압과 그런 박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그 유명한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모라비아 교도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었고 세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1727년경에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 진젠도르프 백작의 도움 속에서 그들의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이 다시 새롭게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적으로 카톨릭의 그 위세에 맞서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시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었던 신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정은 그렇게 짧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 가는 동안에 많은 풍랑을 겪어야만 했어요. 특히 그 풍랑들 가운데는 돛대를 부러뜨리고 선창을 다 부실 정도의 굉장한 풍랑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했겠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그 모라비아 교도들,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갑판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존 웨슬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는 원초적인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나중에 풍랑이 멈추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좀 전에 그 풍랑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이를 기록한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직자가 되었고 또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는 일반인들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준이 좀 미달된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믿음의 그 본질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임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단면이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옆으로 또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겨울날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가 뜰 때마다 눈이 녹지 않고 살짝 겉포면만 녹고 이렇게 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쩌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발자취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눈이 옵니다. 그 구간을 걸어 다닐 때 상당히 조심해야만 했어요. 한 번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기를 이렇게 아기띠로 앞으로 아는 엄마가 이제 양손에 쇼핑백을 몇 개를 들고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10m 남짓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이분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죠. 상당히 위험하게 이렇게 넘어진 걸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급하게 그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주저앉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아기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아기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아기가 무사한 걸 확인하자마자 그 엄마는 자기 이제 부딪힌 그 팔꿈치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그렇게 거의 앞으로 넘어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 팔로 이렇게 감싸 안았던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잘 자고 있었어요. 무슨 차이죠? 예, 그냥 엄마 품 안에만 온전히 있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존 웨슬리가 배에서 겪었던 그 풍랑 가운데서 평온하게 찬송을 했던 모라비아 교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를 입지 않았던 그 상황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대상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돛대가 부러지고 선창이 막 깨지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하고 있지만 설사 그 의도대로 도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드러나는 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모습 말이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몰아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나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했습니까?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갔나요? 그들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상으로 이끌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도우시면 도우셨고 살리시면 살리셨고 구하시면 구하셨지 어떤 영혼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자존심,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선민의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선민답게 살아내야 되는 부분은 다 외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만이 택함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만의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죄인들만 몇 명 불러서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일은 회개를 시켜야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 공생애 시작하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주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수용이 됐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배가 고픈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정말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당국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지도자의 모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일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상태 이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제공하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정말 그들 시선에 꽂히는 그분만의 정말 멋진 모습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뿐이지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어둠으로 확실하게 대비시키면서부터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 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지상에서 그 장차 갈 천국에 그 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이 땅에서 구현시켜주는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만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빈곤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으로부터 조금 유연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단면만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한때는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본래 모습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앞서는 내용 30절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그분께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실제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주님을 가차없이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뒤에 본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도 여전히 정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알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나를 신뢰한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곧 내 말에 거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믿는 영역에서 끝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이상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믿습니다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된 현재형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서 그것이 싹을 틔우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할까요? 땅에 심긴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양분, 수분을 섭취를 하고 그것을 취해서 발한 상태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코팅을 해서 절대 외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가공을 한 상태에서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기고 물을 많이 주어도 결코 자라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만 충만해질 때 그 조건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들은 것,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그것은 예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똑같은 씨예요. 다른 씨가 아니지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가 돌밭 위에 떨어지면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냥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씨여도 옥토에 심겨야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따로, 뭐 전도하는 것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헌금하는 것 따로, 봉사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좀 나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대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좀 자신이 없으니까 대신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왜 문제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만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신 게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안에서 그들이 택함 받은 거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막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은 믿고 나머지는 안 믿고 못 믿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몇십 프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담은 컵에 뭐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독극물을 탔다고 쳐보겠습니다. 한두 방울의 독극물이고 나머지는 다 물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만 알려고 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야만 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뭘 더 알아야만 할까요? 뭘 더 믿어야만 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 알고 싶고 더 대화를 하게 되고 더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위에 한 발짝 내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하루만, 그 정해진 몇 시간 동안에만 예배당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나머지 6일하고 또 다른 몇 시간 동안에는 그런 죽음의 길을 살고,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 주님의 생명의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결코 합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다양하실 겁니다. 대체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친구들을 전도할 때 제일 전도가 잘 됐던 때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부활절과 같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선물도 주고 음식도 많이 제공이 되고 이렇게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확실히 친구들이 그 호기심이라도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자라면서 보니까 뭔가 아픔이 있는 분들, 사연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잘 아는 사람에 이끌려서 의리 때문에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들을 오시는데 어떤 이유로 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믿으려고 작정한 이 예수라는 분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주니까 따라온 아이일지라도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그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 반응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입니다. 복음이 뭘 얘기하나요?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만
그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인 줄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완벽하게 정복하시는 분,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거해야만 해요. 그분께 속해야만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께 우리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세요. 나는 정말 죽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나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시점으로 보면 3월 완전히 한 달을 5주를 연속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19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렇게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일각에서 많은 우려의 말들이 들립니다. 빨리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사태가 종식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염려들이 많이 나오나요?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이렇게 장기간 실시간 예배 드린 것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을 등한시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이뤄지는 많은 일들, 책임들, 심지어는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거는 고민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이질적이에요. 불편할 겁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느니 그냥 안 드리고 말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내려놓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자유를 매이는, 자발적으로 그 자유에 우리가 귀속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그냥 실시간 예배로 가볍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취했던 그 예배 자세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자의 자유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 시국을 부딪혀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떨어져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보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만 하는 시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그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더욱더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거리를 두는 그런 영적인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자유하다면,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로 주어진 삶을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